그 어떤 예능에 나왔는데 노래 가사로 세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몇 개만 해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음에 올 가사는 무엇일까요? 자, 좀 나이 많으신 분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아시려나? 양 권사님 혹시 좀 생각나는 가사 있나요?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니다. 아, 노래 가사. 노래 가사. 모르겠나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올 가사. 네. 준호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예, 더 나이 많은 대답이 날. 그러면 우리 수영 집사님이 예, 김종국 노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예, 이게 30대. 그리고 핫이슈는 20대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핫. 예. 10대는 혹시 아나요? 10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사랑스러울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광고죠. 전현무가 이렇게 했던 오로라 미씨 하는 거 뭐죠?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 미씨라고 한다고 해요. 네, 세대 차이가 있죠. 자, 다음은 여보세요 다음에 올 가사예요. 여보세요. 자, 40대보다 40대 이상. 서집사님 혹시 좀 아시겠어요? 여보세요 다음에 여보세요가 나오는 노래. 네, 맞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하는 거 있죠. 네, 30대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네, 임창정 노래고요. 20대는 이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저 밥은 먹었니인데 이게 뭐 누구죠? 무슨 아이돌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이렇게 뭐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런 가사가 있다고 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뭔가 같은 것을 들어도 이제 자기가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이제 아는 만큼만 이제 들리게 되어 있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해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근데 이 행보를 읽어보면 굉장히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해요. 이 11장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왜냐면 이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그 무지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만약에 노래방을 한다고 한번 쳐보죠. 그래서 가면서 나 오늘 임창정의 그 여보세요 그거 나 부를 거야 해서 그 노래방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면서 그 여보세요 예약 좀 해줘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제 제 시간이 돼서 부르려고 하는데 거기 누구 없어의 반주가 나오는 그런 아주 우리가 여태까지 한 대화는 무엇이며 답답한 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까 임창정 거 부른다고 했는데 이 한영애 거를 예약을 해놓는다고? 속이 타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11장의 내용을 쭉 보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사람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혹시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 나사로가 병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인해서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말했죠. 자, 이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가시죠 하는 게 아니라 말려요. 예수님 거기 가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요. 가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나는 영광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현 상황만 계속 바라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해.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아. 그러므로 안 가는 게 옳다. 위험한 곳이다. 라는 아주 그 직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전이 아니죠. 후에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똑같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겹쳐 보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말리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모습.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딱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보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 그것을 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상상력으로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초기 스콜라의 신학자 안셀무스가 그가 이제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안하냐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지식, 상상력의 그런 모든 산물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요만한 분이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여전히 기대하지 못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가 이미 생리가 다 끊기고 이제 태가 잠겨서 임신도 못하는 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상상할 수 있는 또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 아주 세 발의 피, 별거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요즘 블루칼라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블루칼라죠. 하면 딱 알죠. 뭐 노동층이나 뭐 간호사 이러한 어떤 노동 종사자 계열을 얘기하는데 요즘 미국에서 봉급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들의 봉급이 어떤 사무직 직원들보다 봉급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서 미래를 상상할 때 어떤 미래를 꿈꿨어요? 로봇가 막 짐 들어주고 막 기계 뚝딱뚝딱 조립해서 만들어주고 뭔가 그런 것들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요즘 실상은 어떠죠? 그런 이 AI라고 하는데 그죠? 육체적인 노동을 사람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판단과 생각과 어떤 더 나은 제안을 이제는 컴퓨터가 하는 거죠. 미래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몸 쓰는 노동자들의 이제 월급들이, 봉급들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계가 몸의 역할을 기대했는데 이제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많은 기업과 업체들이 이 AI 개발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실용화가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여기 얼마 전에 저기 다리 넘어서 오는데
그 무인 그것도 이미 막 시험 테스트 한다고 막 다 돼 있더라고요. 뭐 강남 가도 뭐 이렇게 한쪽 줄 딱 돼 있고 여기는 자율주행 무슨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이상으로 많은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컴퓨터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맡깁니다. 얼마 전 명절에 그 뉴스에서 난 적이 있어요. 그 AI 기술은 아니지만 내비게이션 오류로 인해서 이제 논두렁 2km 거리에 갇혀가지고 5시간을 2km에 꽁꽁 메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들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거길 이 고속도로를 놔두고 거길 왜 가? 하면서 역시 기계는 뭐 믿을 게 못돼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느새 잘못된 이 기계와 분석과 판단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금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심지어 그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이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요즘 차에는 다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이걸 기계한테 맡겨? 내가 하고 말지. 아이 그거 옵션 넣지 마. 빼. 비싸기만 해.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기본으로 막 다 넣죠. 그리고 심지어 뉴스에 보면 어때요? 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냥 틀어놓고 고속도로에서 자서 사고가 나는 이런 시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기계의 판단을, 어떤 기계의 그러한 논리를 사람보다 더 높게 본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기계의 판단은 사람보다 더 높게 쳐주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 이 말이죠. 대부분 어때요? 사실은 내 아래 두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판단 옳아, 하나님 계획은 완전해 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대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고백,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순종에는 이미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판단은 얼마큼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 판단은 실제로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더 높게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또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이런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거듭해서 얘기해 주세요. 한 번만 딱 얘기하고 못 들었어? 그럼 땡, 너 아웃. 이게 아니라고요. 계속 친절하게 정말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할 때마다 맞아. 내가 맞다고 했잖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돌맞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야. 그러니까 너가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사로가 잠깐 쉰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네. 아닌데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걔네가 나사로가 쉰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죽은 거 알아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너희로 믿게 하려고 그에게 가자. 한 번 더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 지금 이런 상황 나 지금 다 알아. 근데 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가자. 그게 너한테 좋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처럼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이 막 뭘 할 때마다 계속 오해해서 듣고 이해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고 우리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그것을 기억하고 소유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도마는 예수님이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끝까지 오해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지금 사람 살리러 가는데 지금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조금 전, 바로 불과 30초 전, 1분 전에 하신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현실이라고 하는 얕은 곳에서 잘못 움직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네, 불과 그것이 30초 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벌써 잊었겠지만.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주 잊어버리죠. 분주해서 잊어버리고, 평안하면 또 평안한 대로 잊어버리고, 고생하면 또 고생한다고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창한 데서 찾지 마시고 여태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들, 들은 것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으셨을 때 감동되신 것들이 있잖아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시는 말씀들 다시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예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전도하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알려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너 내일 퇴사하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 순종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부터 살아가야죠. 쉽게 말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감사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와, 어려운 일 당했네, 그래도 오늘은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조리를 당했네, 와, 이거 뒤집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내하면 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네,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가 드디어 만나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이제 곧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말씀을 또 오해해서 듣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마르다가 또 오해해서 들었어요. 똑같죠. 결국은 마르다도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 가능한, 상상 가능한 그 범주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를 만나죠. 근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실 작게 본 거죠. 예수님을 치유의 능력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마귀를 떠나게 하셨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날 잡았죠. 조롱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맹인의 눈도 뜨게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지 않게는 못하는구나. 아유, 그래, 네 능력이 거기까지지. 조롱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비통한 마음, 먹먹한 마음을 다 참으시고 무덤 앞에 도착해서 이제 막힌 문을 열라고 하세요. 이제 진짜 부활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마리아가 갑자기 또 등장해서 말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네, 그런데도 말립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미 죽었어요. 뭘 여세요? 그냥 열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분 전에 예수님과 마르다는 오늘 본문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불가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몇 분 전에. 그런데 또 무덤 앞에서는 못 믿어요. 내가 믿어요 해놓고 못 믿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마르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좀 믿어라. 이제 문만 열면 끝이야. 좀 믿어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부활시키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누군가에는 사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라. 이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좀 믿어봐. 한번 이 말씀을 너가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어느덧 우리가 이걸 믿게 됐죠. 믿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어떻게 나아가냐면 믿음의 범주에서 다시 벗어나요. 합리적인 신앙으로 가고요. 뭔가 계획적인 신앙,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지혜롭고 멋있는 신앙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그 밖으로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주어지는 숙제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아봐야겠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끔 일탈하잖아요. 아닌가요? 일탈 안 하시나요? 어떤 소소한 일탈들 하시지 않나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일탈도 한번 저질러 보자는 거죠. 나 오늘 마가복음 10시간 한번 읽어본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노래방 갈 건데 가서 CCM 그 리스트 있는 거 다 부를 때까지 안 나올 거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 오늘 점심 안 먹고 기도 한번 해보지 뭐. 네. 하나 더 얘기하면 내가 오늘 뭐 사장님이 부르시면 뭐 원장님이 부르시면 뭐 교장 선생님이 부르시면 모르겠고 그냥 복음이나 한번 전해볼란다. 이런 뭔가 일탈 안 해봤던 믿음의 행위들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내가 밥 안 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막 갑자기 성령 내려주셔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밥 안 먹고 기도해 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원장님이 불러서 가서 에라 모르겠다고 저요 원장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막 얘기를 했더니 뭐 갑자기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듣더니 내가 오늘부터 믿을게. 어떻게 아시냐고. 안 해보셨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영역에서 사실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되겠어? 네, 근데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영광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